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들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도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육입니다. 육의 관심과 영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세 번째 와보니까 눈도 못 떠요. 피곤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자고 쉬라 했으면 일어나라 말씀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 힘들지, 푹 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의미가 영적으로 바뀝니다. 전체가 영적인 말씀이죠. 자고 쉬라는 말씀은 원래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다
자는 자들이에요. 깨어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깨어 있을 수 없고 자는 자들인데, 이 자는 자들이 잠만 자느냐? 그렇지 않아요. 꿈을 꿉니다. 이제 그 꿈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끌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가 아니라, 한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를 끌고 왔어요. 그들에게는 검과 몽둥이가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한 명은 이미 떠났으니까 12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이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거기 한남동입니까? 그 관저 다 잊어먹었어요. 뉴스를 보셨잖아요. 경찰들하고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압도적인 그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잡으러 간 것, 그런 형국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했어요. 총을 들고 일어나는 박정희는 총으로 망했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교 감히 하는 목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폭력적인 것을 동원하지 말라. 예수님은 폭력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본인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몇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를 끌고 왔어요. 큰 무리예요.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이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저쪽이 끽소리 하지 못하게, 그 끽소리 못하는 걸 봤잖아요. 경찰 조금 가니까 끽소리 하다가 압도적으로 들어가니까 끽소리 못하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졸리시는데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아니면 어떤 열심을 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지키기 위해서 휘둘렀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는 대목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쿨쿨 자는 그 모습과 지금 칼을 빼드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용감해서 칼을 빼고 휘두를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덜덜덜 떨려서 그냥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들이 다 월등한 그 수의 이 무기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 상황에서 칼을 뺀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게 이 사건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쉬고 자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고 쉬라. 45절에서 자고 쉰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자고 쉬라는 말씀의 반대입니다. 자고 쉰다라는 말의 반대는 깨어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칼을 뺀 자가 깨어있습니까? 자고 쉽니까? 깨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동참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례요한이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똑같이 했었어요. 하도 천국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천국이 별거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이 시온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모든 열국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제자는 왜 겁내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빼버리고 읽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뺐다, 폭력적은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베드로 머릿속에는 이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박혀 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왜 따릅니까? 가룟 유다는 왜 버렸습니까?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나버리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이미 따라 나섰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면목을 보였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자신들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칼을 뺀 겁니다. 무식하게 뺀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에는)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이 왕궁에서 은밀한 곳에서 전략회의를 짜는데 이번에는 뭐 어디로 공격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도청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람 왕궁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도청 장치에 걸려서 피하게 되죠.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국을 박살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있는 성읍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이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 샀는지라. 여기에는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 같으면 개하시라고 쓰겠어요.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익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도 마찬가지죠. 왕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알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환이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펄펄 뛰겠죠. 아유, 좀 믿음 있는 차지 마시고. 그때 보셨잖아요. 수예배 전에
딸이 의식 잃고 쓰러졌다니까 119 타고 갔다니까 예배고 뭐고 가야 되잖아요. 저 혼자 있었으면 안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만 가봤자 이미 다 일은 다 끝날 건데.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앞서 사건에서 이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환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인간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과 물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문제입니까? 그걸 목격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그게 목사들의 설교 방식이에요. 이 사기꾼들입니다. 그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합니까? 유행가 가사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죠. 사환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군대에 의해서 숫자가 압도적이잖아요. 엘리사와 이 사환에게는 군사가 없어요. 군사가 0이고 상대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무장해서 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개아식 눈에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손들고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거든요. 군사들이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면 이 아람 군대가 먼저 도망가겠죠. 그들 눈에 보였다면, 그리고 에워싸기도 전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엘리야가 이 도청장치라 했잖아요. 정보사 도청장치. 엘리야는 지금 그러면 아람 왕이 도단에 군사들을 보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에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만일에 알았다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여서 군사들을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겠죠. 사환이 아무리 살펴봐도 저들보다 많은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이 숫자는 저들에 비해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숫자도 많고 무기도 훨씬 뛰어나죠. 불병거라 하잖아요. 불말 불병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눈을 뜨게 해 주니까 저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처리를 하실 때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람 군대에 눈을 뜨게 해버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일 처리하면 안 돼요? 물론 그때는 그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할 게 아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면 스스로 물러갈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기고 지는 데 있죠. 이기고 지는 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눈을 뜨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무엇과 함께 작동을 합니까? 율법과 작동을 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나라예요. 자신들이 소멸하는 불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왜 저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까? 아람 나라로부터 왜 공격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았다면 저들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엘리야의 사환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환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있었던, 엘리사가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행해도 그들은 그곳에 주목을 잘 못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가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성경을 모르면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거 꼭 요한복음 9장 같은 겁니다. 육적으로 눈을 떴는데 오히려 그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처신을 잘못했구나,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여서
36개 치도록 하면 좋은데 엘리사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그리고 사환 그리고 아람 군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이 전체를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눈이 감겨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결국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거든요. 그곳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군사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장소죠. 눈을 감기게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사마리아 왕이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야. 기분 좋을 때는 내 아버지예요. 기분 나쁘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목을 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용성에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국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형국이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멸당해야 돼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칼을 뺀 제자의 모습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를 알고 있어요. 시편 2편입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시온에 세운 왕이 어느 정도 강력합니까? 봅시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가 철장으로 누구를? 이 열방을 깨뜨리고 부수고 질그릇처럼 박살내는 거죠.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낳은 왕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신 왕을 봅니다. 왕으로. 시온에 세운 왕으로 봐요. 그 이 왕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내용을 두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에 속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요구하는 거죠. 마귀가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용감하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람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지.
제자들 눈에도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목숨 잃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시편 2편이나 아니면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이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행하실 것인가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철장을 들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낳은 왕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이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린 세례 요한조차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좋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스리는 나라가 좋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좋죠. 왜? 이 유격에 유리하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권세와 영광과 돈과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계는 힘의 세계잖아요. 라멕의 세계잖아요. 라멕의 세계. 라멕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하실 때 라멕의 왕국처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은 끔뻑 속죠.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나라를 꿈꾼다 했습니까? 로마 제국 같은 나라를 꿈꾸죠. 정답은 바로 옆에 있어요. 짐승의 나라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왕국의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 되잖아요. 국교화 될 때 인간들이 그걸 뭐라고 규정합니까? 십자가로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인데? 칼로 다스렸죠. 그러한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 이 제자 중에 칼을 빼든 사람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이 시편 2편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후회할 것이다. 옛날에 복음 모를 때 그런 생각 가끔 해보셨죠? 집사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것 같아요. 어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키시긴 지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정권을 잡은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시편 2편과 연결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은 지옥 갈 짓이다 이 얘기예요. 망할 짓이에요. 그 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그게 이제 악마의 나라인데, 우상의 나라인데, 주님이 더 강한 힘으로 불살라 버립니다. 심판을 내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폭력을 써서 지키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그전도 마찬가지고 권력과 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어디에서 힘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셨거든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갖죠. 십자가 복음은 권력과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유대교잖아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우리 처갓집 거기 앞에 보면 대구 신천지 본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플랜카드를 돈 어마어마하게 들은 것 같은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단일 교단으로서 수료한 그 인구수 있죠. 11만 얼마. 2023년도에 11만 명, 2024년도에 11만 얼마. 처음에는 14만 4천이라 했다가 도대체 거기만 해도 몇 명이에요. 왜 그걸 자랑합니까? 이 세상령을 받은 자들은 뭘 좋아해요? 덩치 큰 걸 좋아하잖아요. 힘 있는 걸 좋아하죠. 교회도 큰 교회가 좋지 작은 교회가 안 좋아요. 왜? 작은 교회 가면요 돈 많이 내야 되죠. 헌금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덩쳐먹을 인간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데 그들은 숫자를 자랑하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기성교회에서 다 배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뭐 그거네. 이제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방으로 가면 이게 신천지 교회인지 정통교회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통교회 들어가 봤자 그것도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닌데 앞으로는 챗 GPT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 영이라는 것은 이 군단급인데 이 군단은 보통 한 5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군대 전체가 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자들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 이걸 꿈꾸고 있고,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왕, 그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잖아요. 잡으러 온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들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안 벗어났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불말과 불병거를 여기에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십자가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 때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돼요.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본 거예요. 시편 2편 이걸 그대로 본 겁니다. 그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자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면 그 다윗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사움꾼이죠. 사움꾼.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뭘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누구로부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제자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원치 않는데, 자, 누가 육에 속했어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육에 속했어요? 말씀을, 약속을 믿는 자들이 육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육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확대되면 이 제자들, 그리고 남은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 악마가 조성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꿈꾸는 천국이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에 의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힘을 잃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전복된 그 사고방식이 그들 속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심인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 드러났고, 말씀 중심인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성의 영광이 아버지께